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제목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에 같이 갔다 집에 갈 때 데려다 줬다 사귀었던 일, 그리고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서울대 교수님 딸과 사귄 이야기, 그리고 선배를 통해서 모델과 사귀었던 일, 이러한 저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만 같은 제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만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태국 선교지에 있었을 때 비전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 시절 세상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던 고멜과 같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호세아의 모습처럼 되기까지 저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3장은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해서 노예가 된 아내를 다시 사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큰 교리라도 한편의 영화처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교리입니다. 구속입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나 지금이나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태국 선교지에 처음 가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감금되었던 그 삶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3장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의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나타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고멜은 자식이 3명이나 있었지만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바람이 난 이유는 호세아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냥 백설기도 맛있지만 건포도가 들어간 백설기는 단맛이 나서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멜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건포도가 들어간 떡을 얻어먹는 재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기에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춘천 닭갈비, 언양 불고기, 전주 비빔밥 등 지역별로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을 직접 찾아가곤 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던 저의 모습도 고멜과 같이 건포도가 들은 떡을 찾고 그것을 먹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멜은 결국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고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멜의 남편이자 선지자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을 행동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고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단어가 go라는 명령어 동사가 나옵니다. 너의 아내에 대한 너의 사랑을 가서 다시 보여주라는 명령에 따라
호세아는 방에 앉아있지 않고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만약에 먼저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고멜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예에 팔려서 짐승 취급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에 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물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요, 주도적인 사랑이요, 능동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자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77번, 신약 성경에 20번, 총 97번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읽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리뎀션이라고 하고 리는 다시라는 말이고 뎀션은 사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다시 사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경우, 두 번째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난 경우, 세 번째는 본인이 방탕해서 빚을 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노예가 된 경우입니다. 고멜의 경우에는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방탕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노예가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태국 선교지에 간 이유도 세 번째입니다. 저는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대부분 승부에서 이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에는 거의 다 이기고 그러한 직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한 게임 포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해보니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게임 머니가 없으면 현금으로 충전하고 게임 머니가 많아지면 그것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그런 온라인 도박을 했습니다. 게임을 잘하고 이해도도 높으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사용하는 현금의 양이 많아졌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현금과 게임 머니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따고 읽다를 반복하고 전부 읽게 되었고 돈을 구할 곳을 찾다 안타깝게 가족 몰래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것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지만 교회에는 거의 안 가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내서 큰 금액의 합의금도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에 가면 다 처리해 주겠다. 네. 두 번째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네, 제 상황이면은 다 똑같은 답을 내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고 선교지에 가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국 선교지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본래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아내이니까 데려가겠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신이 남편이라도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
볼이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삽니다. 호세아는 본래 고멜이 자기 아내이지만 돈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구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사건의 드라마틱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백성인 우리가 죄에 팔려 버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사기 위해 종교도 내어놓고 갖가지 교육도 내어놓고 철학도 내어놓고 사상도 내어놓았지만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값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나서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낙찰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노예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속, 속전,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속물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치르는 속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을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만 하고 가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사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혹시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값을 치러 불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에 대해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가짜 은과 보리를 가지고 고멜을 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과 보리로 속전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사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진짜 피를 주시고 죄와 불법과 망령된 행실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감으로써 이 구속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죄와 불법과 망령된 삶으로 살아갔던 저를 지옥에서 빠져들고 있던 저를 건져내기 위해서 태국 그곳에 감금하셨습니다. 네, 이 구속적인 사랑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여자를 향한 두 번째 사랑은 주인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구애를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세아가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왜 매달리지 않았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시장에서 샀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고멜의 주인이 호세아가 된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한 명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명령권을 가지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명령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명령을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명령하느냐, 나는 명령받기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중노동을 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명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 싫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다른 존재입니다. 마귀라고 불리는 그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주인이 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 명백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명령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기도원과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항상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또한 태국 선교지에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다윗의 마음이 있는 자야 왜 요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왜 자꾸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목회자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신대원을 졸업할 때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목사님과 통화 중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고등학생 때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통화를 통해서 제가 엿들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고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무시하고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여기저기 도망가며 안 되겠다 싶으며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혼내야겠다 하셔서 요나처럼 계속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포기하고 때론 매도 맞고 때론 칭찬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통해 타인을 통해 다른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여자를 향한 세 번째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3장 3절 후반을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조를 요구하지만 나도 너에게 정조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남편으로서 너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만 사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멜은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와 죄악과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런 과거는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죄짓지 않은 아내처럼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사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한 말씀이 호세아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 살다 보니 왕도 없고 궁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포로 신세도 된 것입니다. 고멜이 노예 시장에 나온 것처럼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 3장 5절을 보면 마릴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여호와를 구하고 그 왕 다윗을 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말일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든 12사제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선지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택함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불신앙을 했지만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멜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호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나쳤으면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또 내 자녀, 내 가족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인 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서 꿈을 주만 섬기며 살리 하나님께서 그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편해져서 적응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고멜의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자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주인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